할렐루야. 네, 금요일 새벽 예배 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침에는 좀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건강에 유념하시길 또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 그리고 희망찬 것을 부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의 이름이 높게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 부르심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들 좀 들어보셨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국 방송인이자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그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25년 동안 5,000회 정도의 방송을 했고 그리고 미국 내에 그 시청자 수가 2,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40여 개국에 방영이 되면서 평일 1일 시청자 수가 7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마이클 잭슨이 나오는 그 방송에는
무려 9천만 명이 신청을 해서 이 시청률이 세계 그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미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 토크쇼의 그 여왕이라는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유병세로 여러 사업체를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사업가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재산이 약 2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하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3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힌 이유는 단지 이 사람이 연예인이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동 이 성폭행 그리고 학대 근절을 위해서 국가아동보호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그 기여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모양으로 그녀는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2004년도에는 유엔이 주는 올해의 그 최고의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2005년도에는 타임지가 뽑은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면서 미국의 그 억만장자 중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빈민가에서 10대 그 흑인 미혼모 그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임신해서 조산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대와 20대 시절에는 마약 중독자로 그리고 계속적인 그 가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그 방황 끝에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녀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이 인생의 그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그녀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25년 동안 진행해 왔던 그 자신의 그 토크쇼의 마지막 게스트로 자신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했는데요.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다. 당신이 삶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소명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삶을 끌어안고 그 삶을 세상에 섬기는 데 쓰라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은 크리스천이라면 모두에게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묵상 가운데,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애굽의 그 궁전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자, 지도자로 오랜 시간 훈련을 시키시고 그를 80세 나이에 이스라엘 그 백성을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먼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앞선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과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그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애굽에서 쫓겨난 그 왕자로 초라한 그러한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장인의 소유의 그 양떼를 치고 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분명하게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거 애굽의 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사람을 죽인 살인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언젠가는 애굽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나름 애굽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한 직업이 바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의 그 정체성을 스스로 유지하고자 했다라면 분명 그 목동의 그 삶을 자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여전히 애굽의 왕자였던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자신이 왕자 출신이라는 것을 거들먹거리거나, 때로는 은연중에 그래도 내가 왕자였었는데,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결코 남의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인 밑에서 양떼를 치며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친 이래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히브리인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그 훈련 덕분에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르게 하시고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기서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사실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너무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였는데,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쓸모없고 볼품없는 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가시덤불 같은 그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은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확인하고자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반응을 기다리시면서 그를 주목하시다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한 인물이나 지명을 2번 반복해서 이렇게 거듭 부를 때에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나 시급한 상황을 말할 때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거듭 부르신 것도 사태가 매우 긴박하고 그리고 주어질 사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해서 부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모세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힌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힌네라는 단어의 뜻은 보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요. 주로 감탄사나 부름에 대한 응답을 표현할 때 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쓰여지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창세기 22장 1절에도 동일하게 쓰여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반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 같은 그 즉각적인 반응은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이방 우상을 본인이 섬기거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를 40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될까요? 오히려 거꾸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누구십니까? 아니면 누구신지요? 라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오히려 반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세 말고도 하나님께 즉각 응답한 사람들이 여러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역자로 그렇게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 결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는 그 영적인 희락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죄를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그 모세를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곧 거룩한 땅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서 먼지 많은 그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경외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 온갖 더러운 행위와 그 성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바로 하나님은 어느 한 세대의 역사에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그 시작부터 계셨고 그리고 계속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면서 모든 세대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섬기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진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죄인된 인간이 절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본능적으로 그리고 단순한 공포를 넘어 경외심으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로 피 흘린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피의 제사의 그 궁극적인 완성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라는 제단의 희생 제물로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은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쓰임받을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내면의 죄를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그 세속적인 욕심을 지우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사함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죄를 벗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동사를 좀 더 눈여겨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말씀의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기에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저 내 명령에 따르고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동일하게 울려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여전히 내세우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이 말을 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안심시키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주실 때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신 소명에 즉시 응답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완전한 그 자격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록 한없이 부족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그 합당한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즉각 응답하고 우리 내면의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즉각 응답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단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를 벗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셔서 내 의지와 생각, 자아가 아닌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 안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떨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